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것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미리 성경을 찾아보는 이런 습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의 소외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제좀 언약 가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추석을 여러분이 잘 보내시고 있는 믿습니다. 언약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명절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다 소상을 숭배하고 숨겨온 그런 우리는 영적인 암울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서 제사가 뭔지를 아는 자이고 이 속에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무슨지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목회할 때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늘 상태가 혼미해요. 얼마나 강한지. 부부는 분명히 믿는 부부님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 알아보니까 교회 권사님인데도 제사에 묶여있어요. 무슨 말이면 그대로 그 가문의 재앙을 안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무교회 권사님을 찾아가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 재앙 때문에 지금 자기 어려움을 당한 점은 이걸 보이지 않느냐?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왜? 조상치를 섬기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성경을 하면 고전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과 교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 명만 바로 세워져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문을 살리는 현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보십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할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보세요. 요 기준을 자꾸만 나에게 둡니다. 남들과 비교합니다. 자,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워요. 나에게 두니까. 내가 좀 힘이 있습니까? 그들먹거립니다.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요. 또 오늘 한자 기준을 세상에 둡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이웃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아보고 있거든요. 내가 믿는 신은 약해 보이는 것이요. 복음이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꾸 이 세상의 기준도 그들은 가나안의 열정 속을 따라갔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언약을 전달할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앞에 기준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봅니까? 내 기준을 하나님께 두세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를 끝까지 믿는 자에게, 그에게 기준을 두는 자에게, 내가 없어지는 자에게 오늘 반드시 역사하는 분입니다. 자, 또 이런 게 하세요. 혹 여러분 인생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응답임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면 안 되는 응답입니까? 자, 혹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상태를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됩니다. 불신자가 잘 되는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라니까요. 자, 여러분 주변의 친구를 보세요. 친척을 보세요. 잘 나갑니까? 그게 부러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 모든 현재, 지금 내 경험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버리냐는 것이 응답이라습니다. 내 옛것, 내 경험한 것, 내 현재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과거 것 때문에 묻겠거든요. 우리는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소리입니다. 내 옛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응답이 없다 소리입니다. 이거 버리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한 언약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빨리 내 신앙이 이 복음의 길로 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형제들을 부산 해운대 콘도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찾아야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서 인도를 하면서 전 형제들의 기도 제목을 싹 찾아내세요. 그게 상태거든요. 이렇게 계속 기도로 소통해 보세요. 엄청난 영적 축복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는 전부가 되어야 돼요. 맨날 듣는 말 같지요? 식상한 말 같지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이 전부가 다가 안 된다면은 우리 역시도 나 기준 못 버리고 세상 기준 못 버리게 됐어요. 이 복음이 전부 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됩니다. 이게 바뀌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서 충분하고 다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전부가 되는 축복이 내게 임하는 은혜를 먼저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마다 반드시 재앙이 찾아옵니다. 오늘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불신자고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기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조카 중에 하나가 이제 고신대학교를 다녀요. 그래 불러가 이번에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고 너 신학의
무슨 말씀이 있나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때문에 공무원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주어진 것 때문에 합니까? 먹고 살기 때문입니까? 거기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놓친 시대는 한 말씀을 농담으로 잊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서입니다. 자, 인류의 문제를 보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어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 사단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친 결과 모든 재앙이 다 스며들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의 단물보다 더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물 먹고 왔죠? 단술. 더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꿀물이 돼요, 꿀물이 돼요. 자, 사무엘상 15장 21을 보니 예배를 드리나 전혀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말씀이 전혀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뭐랍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수여의 기업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 말씀에 순종지 않는다면 오늘 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그 말씀에 길들인 자가 됩니다. 그게 주의 자녀입니다. 사사기입니다. 17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을 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절대 내 것을 못 부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요. 절대로 내 속에는 못 부리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하겠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합니다. 임박한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임박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이 롯의 사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여러분의 선비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이면은 다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순종이 가겠습니다. 말씀처럼은 가겠습니다. 내가 손에 서겠습니다. 그게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에 길들인 자가 오늘 주의 자녀였습니다. 왜? 농담으로 시대에 재앙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비행기 타고 쭉 여러분 부산을 쪽에 쭉 인천까지 올라가잖아요. 항로를 보세요. 인천 가까이 오세요. 얼마나 교회 불빛이 많아요.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데 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내게 은혜 받는 말씀 말고요. 진짜 주님 원하시는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강단 속에 선포되고 있는 걸 확인하라 소리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전부 육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교회가 전 뭐가 됐습니까? 기념비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교회가 하려고 멋있습니까? 왜 영광입니다. 교회당 같은 건 비었어요. 왜? 복음이 끊어지니까 교회 백성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 이유를 못 느껴요. 착하게 살아라니까. 남을 도우면 살 수 있으니까. 영적인 힘을 잃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소련을 보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유물론 사상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망했어요. 결과보죠. 공산주의가 철저하게 70년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저 북극땅을 보세요. 똑같은 한반도입니다. 왜 보세요? 저 이북은 계속 재앙이 임합니까? 김일성이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총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죽었다 없다. 나를 따라 나를 믿으라소. 근데 보세요. 신을 안 믿는 그들에게 지금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늘 시대가 이 교회가 기준배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영적인 정신병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거 봐야 돼요. 자, 우리 한국도 이미 이런 혼합종교 WCC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뭐든 다 믿으면 된다. 자, 저들 종교 속에는 모든 영이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성령 같은 영이다. 무슨 시대가 됐습니까? 그 교단이 다 큽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아주 메시지가 여러분 어디를 착착 귀 속에 맞는 말을 맞습니다. 박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뭐가 없냐? 이룰성의 물도 전체가 됐습니다. 오늘 기회가 되면 여러분 자신들이. 자, 그래서 지구상에는 암보다 더 많은 것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 백성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우리 4장 5절 말씀 보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을까요? 예배를 받았어요. 여기는 복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피어나게 없는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도 이 피어나게 선포 안 된다면은 우리 예배 역시도 종교적인 예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친척이고 우리 한국 교단에서 최고의 보수 중의 보수라면 근본 보수가 재건입니다. 얼마나 그런 말씀을 지킨다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안식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쓴 그런 가정 가문이 왜 그 가문의 자손이 계속 지어조 재앙이 들어와야 됩니까? 왜 정신문제가 와야 됩니까?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끊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시대 보세요. 육신적인 성공을 말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말해요. 영복을 말합니다. 이러면 복을 받는다. 뭐 하면 복 받는다. 전 복입니다. 뭐 육신적인 복만 말합니다. 전혀 영적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예수의 복음만이 응답이다. 이게 모든 것이다. 이게 전부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겁니까? 아닙니까? 혹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복밖에 여기 봤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최고 영감의 축복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 보인다 우리는 뭡니까? 또다시 우리는 내 길 가야 됩니다. 이 기준 둬야 된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8장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친 기가 된 시대가 오는 시대였습니다. 왜? 이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진짜 복음이 있으면 않으니까 전수로 기가를 만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 보세요. 교회가 없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어디 가면 응답 온다더라. 저 교회 속에다 꾹 따라다니고. 무리가 꽉 찼습니다. 그런 속을 꽉 찼어요. 교회를 마음대로 옮겨 다닙니다. 뭘 놓쳤습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기복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의 기가를 만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보세요. 유시다 60장 이제를 보니까 어둠이 온 땅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이 어둠의 선세가 온 땅을 가리어 지금도 사람들을 앞을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가려보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가져보는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내 자녀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가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한줄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이 근본 문제였습니다. 자, 이 땅에 수많은 문제 있지만은 그 문제 원인은 근본 문제임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척이 들지 한 상이 들립니다. 무슨 문제? 근본 문제에서 왔어요. 이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육신 문제로 생각하니까 내 기준 세상이 여기서 우리는 싸우고 터진 싸움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혹 우리 개인 가정 문제, 수만 가지 문제 그 문제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묶였어요. 이게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해결하는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오늘 저 여러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3일절에 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나의 문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됐다습니다. 우리는 육을 갖지만은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늘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교제, 그걸 사귀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놓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만 가지 문제, 우리는 항상 우리는 근본 문제를 확인하고 붙잡아 놓습니다. 이걸 기억하라 놓습니다. 로마서 3: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 회개 많이 했죠? 맨날 팍 뛰어가 회개하라면 눈물 찌고 있잖아요. 한 번만 합니다. 또 오릅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놓친 것이요. 그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그걸 안 믿는 것이 우리 죄다수입니다. 무슨 죄가 큰 죄입니까? 그분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 말씀 안 믿는 게 죄요.
안 믿어요, 우리가요. 윤리 도덕을 떠나 우리는 안 믿는 것이요. 또 우리 추석 명절에 좀 가다가 나무 밑에 사과 따먹었습니까? 그보다 큰 죄가 있어요. 뭔 죄냐? 그분을 안 믿는 죄라서. 이 원죄 때문에 계속 우리 가정의 저주지향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이걸 세상은 모른다 소리. 재앙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깨는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뭐라는지 압니까? 이 존재가 하나님 자녀가 행복한 꼴을 절대 못 보는 놈입니다. 이 존재는 밤낮 하는 배선을 계속 참수하는 자입니다. 이간질식이요. 지금도 이름을 깨덕입니다. 절대 행복을 쳐누리지 마라. 너는 하나님 누리지 마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저는 복음 속에서 영의 존재가 있으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 문제 못 넘었습니다. 우리 가문에 못 넘었습니다. 내 재앙을 못 넘었습니다. 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 가정을 보세요. 저는 그래 하나님 앞에 육신을 볼 때요. 아니 우리 가정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왜? 전쟁 고아를 먹이고 입혀서 그들 고아를 만들어줬고 마을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흩날려 복 받아야 안 되겠어요? 복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복음을 놓친다면은 이걸 모른다면은 절대 우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가정 문제도 근본 문제지 않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때문이 아내 때문입니까? 아니요. 근본 문제였습니다. 혹 자녀 문제 왔습니까? 근본 문제였습니다. 결론 나야 됩니다. 가족 와줄과 닥칩니까? 근본 문제라 소리입니다. 경제가 자꾸 꼬입니까? 근본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한청이 들립니까? 근본 문제라 소리입니다. 이름 모를 병이 시달립니까? 근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세상을 보세요. 여기 답을 찾지 못하고 어디 갑니까? 이들은 또 어디 갑니까? 이 속에 잡힌 우리는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은 육신적이라도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자, 영적 문제 앞에 우리는 뭡니까? 철저하게 또다시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나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적이 철저하게 나도 모르게 이런 정신 문제가 아프리요. 꽃이 달리는 거예요. 이 결과 나도 모르게 육신 문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의 세계입니다.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 내세의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통일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나거리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 모른다면 참 불쌍한 비참한 인생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막 우리는 거기에 전혀 집중합니다. 거기에 다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몸에 뭘 하셔야 될까요? 일하다 먹다 자다 가다 그리 세워놓을까요? 뭐라고 세워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보세요. 내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문제 해결하면 또다시 이 문제가 우리 후대 속에 또다시 대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답니까? 육신적인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까? 영적인 축복의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너무나 큰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자, 아담, 하가 언약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 실패 원인은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께서는 상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에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원래 고신교단 출신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시절 저는 이런 거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현장에 확인한 결과 이게 니글하게 있어요. 실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영의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귀신과 대화합니다. 속삭입니다. 꽉 찼어요. 학교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심지어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식당 일하면서도 귀신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 귀신이 인상 쓰면 애군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뿌리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소금 뿌리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소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소금 뿌려도 사단은 눈도 끔짝 안 해요. 우리는 사단은 오직 이 예수의 이름 앞에 허감해서 물어내게 됩니다. 이거 붙잡아놨습니다. 내 가문의 모든 저주량 막는 들은 오직 예수로서 이거 붙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아는 자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피연하게 예배를 또 드리라. 여러분들이 피연하게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네가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말한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서로습니다. 이것을 빼버린다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 60권은 전부 다 이 오시는 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걸 붙잡아놨습니다. 이거 놓친다면 여러분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내주신 말씀의 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선자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왜? 인생의 근본 문제 막는 길이었습니다. 보여주면은 복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았다 겁니다. 이걸 아무 교회는 말을 안 해줘요. 우리 교회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식상합니까? 이게 다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어쨌든 내가 이 복음을 알아가지고 아무리 말씀인 이 복음 빠진다면은 하나님 예배가 아닙니다. 또 수중 탈구하고 또 녹음 지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 시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홍례의 삶에 복음이 빠졌습니까? 의미 없는 삶이 됩니다. 또 복음 적용시키세요. 또 복음 붙잡으세요. 또 복음의 나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고난의 사건이 아닙니다. 눈물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깨는 시간입니다. 모든 재앙을 끊는 시간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 시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손입니다. 재앙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붙잡으세요. 이거 기회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이 그릇 어떤 분이니까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마귀 일입니다. 이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붙잡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친구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 마을에서 최고의 부잣집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가정은 맨날 싸움이 끝이 없어요. 늘 분쟁이 많은 가정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마을에 TV가 한 집밖에 없잖아요. TV를 보는데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거품을 내면서 자리 꺼라 하면서 쓰러지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랐어요.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결과 죽었죠.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를 보니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몰랐어요. 교회도 다녔다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에 부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복음 몰라요. 모릅니까? 이건 못 이깁니다. 절대로 해결합니다. 자, 이 가정에 보세요. 최고 막내 말제입니다. 이 막내 제 친구가 그 위에 행님 하나가 예수를 믿어요. 그 위에 두 행은 세상을 나간 사람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비교가 안 될것 같습니다. 이들 가정 완전히 무너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벌써 재앙이야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제 둘이는 유산도 못 받은 이들은 든든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약되신 그리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전부 되는 시간 되기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은약 가진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 보세요. 13명의 사자가 계속 전쟁과 재앙이 계속 닥쳐봤습니다. 마지막 사사고를 14번째 사사고를 사무엘입니다. 자, 이 시대 보세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신정정치에서 왕정지 넘어가는 이런 가독이라 소입니다. 여기서 받은 자가 오늘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하고 레이 지파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사는 사람입니다. 레이 지파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보세요. 이 엘가나지 보세요. 마누라를 둘을 넣었어요. 하나는 번인나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자, 한 아내는 애를 너무 쑥쑥 잘 낳거든요.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늘 그것 때문에 남편을 고칩니다. 응?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돼요. 마음이 이루가 안 되었습니다. 어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시대에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뭘 받지요? 이 시대의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문제가 보입니까?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한나가 이 말씀이 이끄는 시대를 본 것입니다. 그는 기도대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했습니다. 이 아이가 걷자마자 어렵니까? 그는 LG 제사장의 집 가문에서 거기 와서 그 성질의 아이를 바쳐버립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성경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두 아들과 세 딸을 줬습니다. 등남동녀 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고 제사장이고 그런 선지자요, 그런 왕 같은 사람입니다. 삼직이 다 나와야 돼요. 오늘 보세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끊어졌더라. 오늘 성도님들이요, 혹 여러분에게 내 인생이 60년 너무 커 보이고, 혹 우리 자신이 말씀을 놓친지 않은 확인해야 됩니다. 주의 자녀는 이 말씀이 끊어지면 재앙이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이는 놓친 결국 우리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재앙입니까? 이 블레셋이 계속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괴롭힙니다. 한 농사를 지어놓으면 싹 와서 전쟁 치르고 뺏어가고 죽이고. 그게 계속 해마다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때문에 계속 고통조절 계속 끝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가는데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언약궤 부족이 아닙니다. 전혀 말씀 안 믿고 이 언약궤 부족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정죄예요, 정죄. 이런 복음이 정죄입니까? 이런 부족입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내가 필요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문제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은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내 삶의 전부가 말씀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은 필요할 때 뚝딱, 이게 이용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겹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다.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 두 아들도 전쟁에서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이를 들은 엘리 세상은 충격에 넘어져서 목이 불어 죽어버렸어요. 그 며느리도 아기를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비참한 재앙이 말입니다. 왜 믿는 자가 이리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됩니다. 혹 나에게 이 말씀이 끊이지 않았습니까를 확인하십니다. 꼭 붙잡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봅시다. 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멈춰버렸어요. 우리 암벽의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의 재앙이 끝나는 시간을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복 받은 자예요. 우리가 복덩어리입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 사무엘 속에 있었다 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인 언약이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에는 한 말이 들리지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심으세요. 그게 답니다. 저희 부모는 많이 못 배운 분이지만 실제 우리에게 어쨌든 예배 속에 말씀 심은 사람입니다. 안되니까 계속 우리가 성경 다독에 성경 풀이해서 계속 이걸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혹 친구가 나쁜 게 하려면 하나님께 딱 말씀이 기억나요. 못 가요. 말씀이 기억나도 어떻게 합니까? 오름에 가네 아니까 못 가겠어요. 맞죠?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내가 말씀 속에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축복하십니다. 응답하시겠죠. 자,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세요. 사무엘 사람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막으시비요. 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렸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입니다.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 가진 일은 뭡니까? 재앙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이 복덩어리입니다. 이런 한 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자, 12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이 전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모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여기 말씀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대 속에 말씀을 심어였어요. 그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가 안 임할 것입니다. 이걸 붙잡은 되겠어. 자, 12장이 뭐랬습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이고요. 자, 오늘 사무엘이 16장 16절 보니까 한 가지 자랑이 있어요. 이 사무엘이 인재를 찾아 키웠습니다. 어떤 인재입니까?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과 필요 없다면은 인재가 아니요 둔재요. 아무리 서울대 가도 둔재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부에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재라서.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나의 가정과 지역과 재앙을 막는 이런 언약의 사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